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제2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이제 40일 기간을 말을 하는데 제2수요일부터 이제 카운터를 해서 40일인데 주일은 제외시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시킨 40일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고, 사순절 제일 마지막 제 주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슬퍼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기뻐하는 기간이고, 그 고백하는 기간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다거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 필리핀이나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순절에 마땅한 고백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성무 일가 중에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주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오늘은 신명기만 읽어봤지만 설교를 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과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인용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제 수확을 거뒀을 때,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거뒀을 때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아니라 맞이할 때 맛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라는 겁니다. 성막 있는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냥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조상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방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은 땅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음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난 당했다. 적은 숫자였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됐지만 고난을 당했음을 고백을 하게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 말씀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0절에 내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이후에 뭐라 그래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오고 즐거워하래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여러분 거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고백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해마다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였는데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출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지를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해마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객과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행하는 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쫙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조상을 갖고 있어요? 땅이 없는 조상, 유리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소수였어요. 근데 커졌지만 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학대당하고 중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중노동. 막 노동을 했지만 그거에 받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벗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큰 손과 편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근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육신의 그런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들을 누굴 어떻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거인지를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가서 소출을 가지고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매년 거지를 할 때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의 풍요에 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풍요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가나안의 문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이 유혹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세상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하면 세상이 더 좋다고 그래요. 세상이 더 재밌다고 그래요. 더 재밌다. 다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해서 매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 거지를 했을 때 이 가을 거지를 통해서 그 먹고 사는 것에 삼키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원한 자들이다. 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추구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어주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죠.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없애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정체성의 근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의 자리를 대신했냐?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신약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열심은 있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나쁜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뭘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으로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각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너 하는 거 다 봤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어.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래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흠이 없으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게 자기의 열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율법을 향해서 열심을 했던 것 그것을 다 뭘로 버린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힘을 하려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의만 내세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이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을 때는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한 이후에 곡식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땅에 오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위에, 은혜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정체성은 사명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이후에 마지막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레위인과 객과 함께 뭐라 해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자들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아요. 못 받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 갑니다. 흩어지면 거기서 도피성을 줘요. 도피성.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도피성을 줍니다. 그 안에서 땅은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못 받아요. 각 12지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누가 돌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유가 없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객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객은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너희들 그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를 가지고 너만 잘 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리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그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 사라가 이제 눈이 돌아가 갖고 그 이스마엘에게 우리 아이와 함께 그 기업을 줄 수 없다라고 쫓아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에 빠져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라에게는 자기 자식은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내보냅니다. 가족 부대하고 뭐 먹을거리하고 싸갖고 내보냅니다.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저 정도에다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화살 하나 정도 거리에 가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이스마엘이 통곡하고 있었을까. 자기가 아기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저 멀리 가서 등 돌리지 않고 쳐다보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가라. 네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약속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떠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남고 그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은 살아나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 큰 민족이 지금 어떤 민족입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 그 이제 그 이슬람들은 사우디 뭐 이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선조로 보고 있어요. 이스마엘. 그 민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하고 이삭에게 한 약속.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스마엘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랬냐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냥 큰 민족만 되는 거예요. 큰 민족.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어지고 이삭에게는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복이 아닙니다. 복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잘 살고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조상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민족이 돼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혀요.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은 됐지만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그 복으로 뭐래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 저 위에서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 시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잠잠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떡 만드는 거 그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 기적을 너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국 영광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그리고 저 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너를 위해서 이용해서 쉽게 사역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너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다가 가. 그 영광으로 살다가 가. 이 말.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낼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낼 거야. 철저한 인간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세상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레위인과 객을 돌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정체성의 근거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된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성도의 합당한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거가, 구원받은 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성도란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받은 복으로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